부유의 법칙, 용기 있는 심기와 넘치는 수확하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고 거두는 훈련을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쓸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큰 집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거야. 그런데 현재는 주신 것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귀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중의 최대치인 100배의 결실을 이루려면 10,000원이라도 심어야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라도 심어야 1억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노동을 심어야 집이 되고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되고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심어야 응답이 오고 복음을 심어야 부흥이 오고 헌신과 희생을 심어야 보상과 축복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많이 주시고 쓰고 남은 것을 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미리 힘에 겹게 심게 하시고 그 심은 것을 배가시키셔서 다시 심을 수 있는 씨를 더 많이 늘려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 건강, 견해, 뜻, 소망, 생명까지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재정을 움켜쥐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주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해 드리고 살면 오히려 자유롭고 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빚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것을 주시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재물을 제가 잘 보관하고 불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맡기셨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도록 시키실 재정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다 감찰하십니다. 진짜 물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첫 번째 물질 축복 때 100점을 맞는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줬다 뺏었다를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의 소행을 돌아보면서 다음번에 주시면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지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2번 정도 물질을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주셨을 때는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던 헌금을 원 없이 해보자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구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잘못 헌금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질이 다시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질을 주셨는데 그때는 저와 가족을 위해서 과도하게 물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질이 마르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줘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게는 그 말씀이 제일 무섭게 들렸습니다. 초신자 때는 제 통장의 돈이 다 제 것인 줄 알고 어떤 때는 11조 헌금조차도 아깝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 주머니, 내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보다는 조금 많게 10의 3을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고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11조 헌금을 하는 것은 10의 10 모두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고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10의 9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고 조심스럽게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무소유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큰 예언을 받은 성도일수록 환경이 잘 풀리기는커녕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연단과 삭힘의 시간을 통해서 자아를 죽여가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행하는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며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재정을 실어 나를 재정지기가 꼭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속속들이 성령님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모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